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자,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요 46절까지 제가 36절 짝수절 읽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홀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제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셨던 그 기도하시는 모습, 그걸 기도하시는 내용 이런 것들로 이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6월절 전날로서 예수님께서 달리시기 전날 밤이죠. 예수님은 6월절 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유다의 배반과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도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 소위 각오의 이제 말을 하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시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신 후에 이제 유다가 보낸 유다의 이제 제보로 알려진 그 위치에 노출이 되셔서 체포되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제 장면이 이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모습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시죠. 그 일을 하기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든 기도에 이제 샘플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 이 기도의 내용과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면 기도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 자, 예를 들면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기도를 나름 한다고 해왔지만 기도가 모든 이제 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말씀 2시간 듣는 거 사실 뭐 허리가 좀 아프지만 못할 일은 아니죠. 많이 익숙하게 해왔고요. 자, 교제 2시간 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 2시간 하는 것도 사람 만나서 전도하기 위해 마음 사기 위해 고민하면서 말 꺼내는 거 2시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시간 기도를 2시간 한다고 생각해 보면 혹시 기도 2시간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기도 2시간은 생각보다 이제 어려울 겁니다. 그죠? 자, 2시간은커녕 사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고 3, 40분 기도하는 것도 아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사로서 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기보다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사실 모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몇 시간씩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더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바탕으로 조금씩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1절 보시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기도의 목적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인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의 시험,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통과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자,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아주 즐겁고 기쁘게 흔쾌히 받아들이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단장의 슬픔, 아주 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제 올라가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만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6장 줄로 잡으시고요.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7절 보시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제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자, 무슨 간구를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을 통과를 해야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능히 통과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고난을 모두 통과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 순종하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능히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교사로서의 삶은 정말로 순종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는 것부터가 사실 순종이죠. 뭐 몇 년째 해와서 익숙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되는 순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이가 변화되는 모습은 뭐 경험적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전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마치 이제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정말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자, 갈라디아 성도들,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 자체가 이 율법주의 이단적인 교리가 들어온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제 권면하기 위해 이제 적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자,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형상이 이루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도 마치 아이를 다시 낳는 것과 같은 해산하는 수고, 아주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정말로 이 말은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한 명 구원받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랄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교회의 큰 일꾼이 되기까지의 시간은 정말 많이 걸리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이제 교사와 그리고 많은 물질들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만 한 명 한 명이 겨우겨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교사 봉사를 하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정말로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22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도우신다라고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자, 힘을 도왔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걸 도와줬다라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통과할 수 있게끔 예수님에게 계속 힘을 실어줬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바라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도와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도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교만한 사람은 당연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충분히 다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고난을 이겨내는데 너무나도 힘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이것을 할 수 없다 아셨고 그 경외하심을 인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도우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요, 물론 성경에 보면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하는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니까 죽을 뻔했던 자기가 15년 더 살게 되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실제로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대군을 죽이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시면 기도하는 그 상황을 전부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상황이 다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학생들이 기도한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수능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취업 준비를 하는 형제 자매들이 기도를 한다고 갑자기 다음날 취업이 바로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만 그런 것들을 풀어주시는 게 있는 거죠. 자, 기도를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사야 4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 자,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절 후반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자, 2절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나는 일과 강을 건너는 일, 불 가운데로 행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지만 거기서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나의 모든 상황이 갑자기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천사들이 그 천사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다 겪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지만 거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항상 기억하고 또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26장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절 다시 읽으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자, 깨어 있어야 함을 이제 강조하셨습니다. 자, 깨어 있어야 했었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죠. 그 이유가 43절에요.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네. 자,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5절 보면 제자들이 자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슬픔을 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피곤하고 슬펐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슬프고 이 피곤해서 잠을 자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해 버렸고 제자들도 전부 다 달아나 버렸죠. 자, 자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을 결국은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교사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습관을 항상 들이고 깨어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잠자는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나의 모습이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게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네, 2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 자,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자,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자, 보통 일반적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 방탕하게 살거나 술 취하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많이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뭐냐면 생활의 염려인 것이죠. 자, 걱정하고 염려함으로써 마치 그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똑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학생 때는 취업 걱정 때문에 그죠? 1, 2, 3학년 내 봉사하다가 갑자기 4학년 때는 취업 준비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놓거나 취업하면 또 취업하고 들어갔으니까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또 걱정하는 탓에 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이제 아이와 자매 때문에 혹은 아이와 이제 형제 때문에 이렇게 신앙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결혼하고 자녀 태어나면 기르면서 점점 자녀 걱정하는 것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품어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들, 자기가 돌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쏟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생활의 염려. 자, 마귀는 끊임없이 특히 교사인 우리들을 공격할 겁니다. 자, 왜냐하면 교사 한 명을 딱 넘어뜨리면 그 교사에게 딸려 있는 학생들을 전부 다 넘어뜨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그 학생들이 건질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뤄지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교사를 공격하는 것이 마귀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봉사하는데 내가 취업을 안 되면 어떡하지? 결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걱정을 집어넣는 겁니다. 조금 더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할 시기에 점점 힘을 걱정시킴으로써 빼가는 거예요. 내가 뭐 아이들이 구원받을 아이라면 언젠가 받겠지. 내가 내 때 아니면 내년에 받겠지. 자, 그런 안일한 생각들이 교사의 마음에 계속 둔함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지금이 쌓여서 현재가 되고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되는 법이죠. 그죠? 성경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즉 조롱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네. 세상에도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죠. 지극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투자하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 투자하고 헌신한 만큼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대로 나중에 그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 우리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속인 일들이 말세에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겠지, 이 정도 하면 나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로 스스로 타협하고 스스로 핑계대는 일들이 없도록 또 스스로 잘 돌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자들이 잠들었던 이유는 슬픔을 인해서 잠들었다라고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나와 있죠. 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일이었던 겁니다. 왜 슬펐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3번 말씀을 하셨고 정말로 이제 그 모습,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정말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슬프고 힘든 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슬픔 때문에 제자들이 잠들었다. 이 슬프지 않는 정말 우리가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기뻐하지 못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은커녕 불평과 불만, 원망할 일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기뻐함으로써, 그리고 항상 기도함으로써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되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떤 것이 감사할 일인지, 어떤 것이 기뻐할 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4절에 똑같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뻐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 중에 기뻐할 이유를 잘 생각해보고 기뻐하라라는 말씀이겠죠. 내가 정말로 구원받아서 천만다행이구나. 내가 저 사람들처럼 출근하면서 보는 많은 사람들, 퇴근하면서 보는 많은 사람들,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서울에도 살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들 중에 내가 어쩌다 구원을 받아서 이런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자, 그런 기뻐함을 항상 갖는 가운데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죠? 앞서 말씀드렸던 기도를 2시간 하면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끌어다 쓰는 것이죠. 기도하는 순간부터 다니엘서에 보면 내 기도를 들어서 천사가 와서 도와줬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가운데 내가 걱정하는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자, 그리하면 7절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사람의 지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회사에 가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직장 동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어제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내 마음속에 있던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정말 감사함과 기쁨만 남았다. 평안만 남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전혀 못하겠죠. 네.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지만 그거를 공감하고 전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정말 기도 가운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 말씀에 눈이 피곤해서 이제 잠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밤새 이제 밤을 지새우고 있었죠.
자,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피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왜 자고 있느냐 하면 아니, 밤새 잠을 못 잤잖아요 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깨어있기를 이렇게 바라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많은 피곤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깨어있는 방법을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피곤해서 눈이 감기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 이제 많이 생산이 되고 있던 안약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씀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는 것. 자, 산다라는 것은 받으려는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 말씀을 펴서 읽고 말씀을 교제 가운데서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이 사는 행위인 겁니다.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것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우리가 항상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깨어있는 삶, 그리고 기도 가운데 있으면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특히 교사가 정말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리고 교사가 먼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없겠죠. 자,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위한 밥을 차리느라 본인의 식사를 제때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아이들의 밥을 차려주다가 자기가 식사를 못하면 결국 나중에는 아이들의 식사를 차려주지 못하겠죠. 자, 부모는 자기가 먼저 열심히 먹어야만 그 힘을 내서 아이들을 위해서 먹이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교사도 본인의 스스로의 양식,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외에 자기가 먹고 자기가 영적 눈을 뜨기 위해서 먹는 말씀들, 교사 자신이 깨어있기 위해서 묵상하고 먹는 말씀들이 충분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힘을 내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자, 기도도 마찬가지로 기도함으로써 깨어있는 삶을 계속 살고 있어야만 아이들이 자고 있는 그 영적 눈을 계속해서 깨워줄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면 눈을 띄워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아이들에게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어있는 사람들만 할 수가 있겠죠. 자, 교사에게 그렇게 이제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 깨어있는 모습이 필요하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자,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44절입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반복, 간절함인 겁니다. 자, 42절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를 하셨다. 자, 동일하게 반복하는 기도가 간절함의 증거인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못 들으셨을까 봐 다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간절함에 대한 모습인 거고,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인 겁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저 과부가 너무 억울해서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청을 하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정말로 그 간절함의 모습인 것이죠. 자, 최근에 제가 20살 때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봤는데 이제 시베리아의 불꽃 혹시 이제 보신 분 아마 이제 계실 건데요. 그 이제 책에 보면 이제 쭉 읽다가 어떤 또 이야기가 이제 들어왔냐면 그 이제 시베리아의 불꽃은 이제 1900년 초에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되고 공산화가 되는 이제 과정이죠. 그 가운데 종교를 전부 박탈당하게 되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성경책을 전부 다 뺏겼습니다. 자, 그래서 한 일화에 보면 이 빼앗긴 성경, 내가 성경을 다시 보고 싶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내가 빼앗긴 성경을 다시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고 20년, 30년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책의 저자인 그 아놀드 로제가 6,000km 떨어진 그 시베리아에 가가지고 성경책, 이제 어렵게 구한 성경책 30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날마다 20년, 30년 전에 빼앗긴 그 성경 한 장씩 찢어서 옷 사이에 기어 넣었지만 그마저도 다 해져서 없어져 버리고 다시 내가 성경을 다시 보고 싶다. 하나님께 성경을 달라고 수십 년간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이 간절함에 대한 모습일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 간절하기 위한 것이고 그 간절함이 우리 교사에게도 정말로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부터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이제 살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이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자기가 우거하는 집에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자 엘리야가 취한 행동을 보면요, 자, 그 아이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자는 침상에 먼저 누입니다. 자, 저도 이제 저희 이제 외할머니, 할머니 돌아가신 이제 모습을 보고 또 그 이제 시신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시신을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보면 분명히 그 전까지는 살아계실 동안에는 친숙했던 모습이 시신이 되면 섬뜩한 모습으로 바뀌죠. 사실 외형은 그대로이지만 마치 빈집을 보는 것처럼 이제 소름을 돋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엘리야가 그 아이의 시신을 자기가 자는 침상에 누였다. 사실 자기가 먹고 자고 하는 그 침상에 한 아이의 시신을 눕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자, 그만큼 간절하니까 누였을 것이고, 자,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시체에 가까이 가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 그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 자, 이 엘리야가 이 아이의 몸 위에 자기 몸을 엎드리면서 아이의 상태가 변화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첫 번째 올라가서 내려왔을 때도 똑같았고, 두 번째, 세 번째 올라가고 내려왔을 때도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변하지 않는 아이의 모습, 아이의 시체 위에 자기의 몸을 계속해서 올리는 모습이 뭐냐? 간절한 겁니다. 간절하게 이 아이를 정말로 살리고 싶기 때문에 그 위에 시체 위에 엎드려서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가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간절한 모습, 반복인 겁니다.
똑같은 기도 부탁을 계속하고 똑같은 전도 집회를 계속하고 똑같은 학예 수양회를 7번씩 하고 똑같은 여름 성경학교를 매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절하기 때문에 그 한 아이의 영혼을 살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7절부터입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언제든지 내 입으로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네. 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 이제 고넬료를 전도하는 이제 모습을 이렇게 베드로가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자,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반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자, 반복해서 보여주신 이유, 정말로 이게 중요한 것이고 아주 너가 해야 할 값진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너가 알아달라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도 아이들을 위해서 반복되는 기도, 아이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반복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그것이 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똑같은 기도를 계속함으로써 하나님께 그 간절함이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아주 간절한 이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이 간절함이 예수님의 습관으로 나오게 됩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습관을 좇아라고 39절에 나와 있죠. 자, 간절한 모습은 늘상 하던 그 습관대로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습관을 좇아. 자,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이 그 조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열린 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습관대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꾸준한 그 습관에 물들었던 그 장소에서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만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8장에 또 보면 그 모습을 알고 유다가 거기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동일한 장소 그리고 습관대로 나가서 기도를 하신 모습, 이제 간절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41절에 돌 던질 만큼 가서, 자, 무슨 말이냐면 혼자 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에도 이 세 제자를 뒤로 하고 혼자 가서 기도를 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혼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대화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2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의 모습이 어쨌길래
누가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자, 무려 부사가 4개나 달려 있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해도 우린 충분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애써 더욱 간절히 힘쓰고, 자, 부사를 4개나 적어 놓으신 이유가 정말로 누가가 보기에 이 땀이 땅에 떨어져 있는 핏방울처럼 되는 모습도 봤잖아요. 누가는 의사였죠. 혈안증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의사로서 정말 저렇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혈안증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정말로 예수님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이다. 누가는 그 의사로서 정확하게 또 알아본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도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본을 보이신 모습,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저도 똑같이 느끼지만 정말로 기도만큼 둔해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만큼 정말로 그 잡념이 많이 든 때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할 때만큼 정말로 큰 방해가 있는 이제 때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자, 이런 기도를 정말로 간절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돌아와서요. 자,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두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이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자, 예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아주 즐겁고 기쁘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말로 굉장히 힘든 일이었단 말이 사실 부족하겠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받으신 고난은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이제 심판이었을 겁니다. 자, 그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게 해버리면 인류의 대속을 이루는 그 구원이 이제 완성되지 못할 겁니다. 그죠? 자, 예수님의 그 기도 자체는 들어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모습은 뭐냐? 내가 정말로 이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자, 기도를 하면 단순히 어떤 원하는 것들을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내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잠언 23장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사람이 마음을 들이지 않고 기도해 봐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못하죠. 자, 회개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도 회개를 할 때야만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자, 비록 공부하는 거, 취업 준비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전부 다 힘이 들지만 그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이런 힘든 마음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교사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이들과 교제하는 거 어떨 때는 정말 힘에 부치고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과 교제하는 게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죠? 정말 능력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그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만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 분반교사로서 사는 삶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이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죠? 이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예수님을 보는 거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이 교사로서의 삶을 위해 그리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시편 116편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116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6절에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신다라고 나와 있죠. 이 어리석은 자가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순전한 사람, 이제 그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그죠? 이제 잘 모르는 이제 사람, 이제 어리석다라는 말 자체가 한국어는 약간 부정적으로 됐지만 사실 이 의미는 말 그대로 순전하고 잘 모르는, 말 그대로 세상 물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이 구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자, 이 어린 모습, 순전하고 순수한 모습을 아이들이 계속 갖고 있어야만 나중에 때가 될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정말로 교회 가운데 끝까지 순수한 모습으로 있기를 또한 원해야 될 겁니다. 저도 상담을 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로 이제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은 빨리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알게 돼버리면 정말로 구원받기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 집회를 앞두고 신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정말로 많은 것을 배운 분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을 때, 정말로 순수하고 순전하게 있을 때 그때 구원을 받아야만 정말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로 아이들이 끝까지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고 그 순수한 모습을 갖고 있는 가운데 구원을 받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돕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